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 우리 총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 전체의 구약 역사 안에서 아마도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은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죠. 그 가운데 모세는 특별히 이 선지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보통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즉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그들만의 주권을 온전히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가장 부국하고 강성한 나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르게 이 모세는 출생에 있어서도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그 출생부터가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지 디즈니에서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한 몇 번을 봤는데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이 죽었다고 여겨졌던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에 올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던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까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애굽의 오래전 역사에서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강성하고 부국하게 만들었는지를 전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 그들을 학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종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350여 년간의 기간을 보냈을 때 그 학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커가고 있을 때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유아 유기, 특별히 남자 아이만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진짜로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명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딸과 아들을 낳죠. 이 딸과 아들이 바로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를 한 번 더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막내를 임신하였을 때 또는 막내를 출산하였을 때는 바로의 이 끔찍한 명령이 시행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석 달이나 막내를 집 안에서 몰래 숨겨 키웁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모세를 언젠가는 나일강에 빠뜨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일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키워보고 나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나이랑 주민등록상 나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비슷했던 것이겠죠. 근데 석 달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보면 저희 아이도 100일 이후부터는 꽤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응애 이렇게 울었었거든요. 근데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알람보다 더 커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울음소리가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이 힘차게 우는 아이, 살아보고자 힘차게 우는 아이를 차마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 죽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갈대 상자를 갖고 오죠.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무 진으로 그곳을 한 번 더 코팅하여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자기의 막내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은 이제 좀 나이가 있었나 봐요. 꽤 나이가 있어서 자기의 어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몹시 궁금하여서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를 놓아둔 것 근처, 갈대 근처를 지나가게 되죠. 다행히도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자 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게 되고 마음이 감동돼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기꺼이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에서 건진 자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애굽의 왕자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이 애굽으로부터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는 비록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정을 지닌 자, 즉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참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자란 자, 그리고 마침내 장성한 성인이 된 이 모세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인물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만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춘 일이 탄로나는 바람에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와 신분, 그리고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는 한순간에 홈리스와 같은 처지가 됐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봅니다. 우리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야곱은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소유에서 자기의 양떼를, 자기의 몫을 상당하게 챙겨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성경에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임무를, 그 사역을, 즉 학대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다시금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기가 아주 장성하여 훌륭한 몸과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애굽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만 해도 자신감 있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구원자가 돼야지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자신이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의 이 40년의 시간은 이 양이나 돌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양을 돌보면서 책을 피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양떼를 보며 들판을 보면서 지나간 세월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들판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걸 보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감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이곳에서 그냥 장인 양이나 치다가 그냥 자식들 잘 낳고 그냥 늙어가다가 언젠가 나도 저 세상 가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 대단한 부르심 앞에서도 이 불이 붙은 이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능력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모세를 끝내 바로왕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나빠지게 됩니다. 이 바로왕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때가 왔군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내리시더이다. 이런 일 역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그 노역을 쉬게 만들고자 하는 꾀에 불과하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또한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 듣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 여호와의 명령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자신의 명령, 자신의 힘과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고자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라, 더욱 어렵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너무나 다급해진 거죠. 이거 큰일 났다,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걸 깨닫고 바로왕을 찾아와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는 호소가 아니라 절규라고 해야 맞겠죠. 그들은 바로왕 앞에서 절규하죠. 그리고 이 절규가 바로왕 앞에서 통하지 않자 그 바로왕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러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들은 자기 민족 구원의 일에 또다시 실패를 느낀 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22절 23절을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에 감정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왜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 걸 주께서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냥 평이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방금 이 이스라엘의 감독들한테 심한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듣고 온 모세입니다.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굳이 나를 보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두 줄밖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모세가 한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넘치는 새로운 고난에 대한 미묘한 책임 전가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향한 비난의 말이며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 모세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80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는 매우 경솔한 언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굉장히 점잖게 읽죠. 설마 모세 할아버지, 그 온유함이 지면에 넘치는 이 모세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대들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정통 사극, 이 조선시대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임금에게 함부로 말하는 신하는 잘 없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조차도 이 왕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무언가를 막 따져 물으면서 뭐라고 항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사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엄하다 이 말 한마디면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행하는 일이, 나의 강한 손이 어떻게 바로의 강한 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지를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다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질 수도 있겠죠. 교회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사역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너는 이제 쓸모없다, 너는 할 일이 없어, 넌 그냥 예배당 자리 의자만 채워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왜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힘차게 새 사역들, 교구장, 구역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맡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 이거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자 하고서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1년이 아름답게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만 돼도 벌써 못 해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모세는 그 감독관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감독관들하고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비난하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또 형 아론을 향해서 형 왜 말을 그렇게 해갖고 잘 달래면서 해야지 하면서 아론에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갈 데가 없었죠. 어디 가겠습니까? 이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모세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갈 곳은 하나님 앞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우라가 치미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네가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 네가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문제를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매만지며 해결하는지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잠잠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보다 강하시며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다만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결과를 아시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될지를 다 아시는 그런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또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또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인들의 이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인들만 있는 그게 생길 때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때 저도 가끔 아내랑 얘기할 때 아내가 또는 제가 그런 거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만 놔두시고 우리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자라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그런 문제를 겪는 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열심이 실패한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때에 우리가 겸손히 주를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불붙는 듯 할 그때에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노경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평안함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고 둘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둘째 아들의 발걸음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쁘게도 새로 태어난 둘째 손주 아이비, 노지연 우리 아이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